함께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네네.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약간 뭐 마스크에 가려가지고 잘은 모르겠는데,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안 싸우셨죠? 가서? 안 싸우신 걸로. 저는 올해 들면서 뭐 사역에 대한 계획들을 좀 세우다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조금 제대로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나랑 안 맞아서 안 썼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걸 좀 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중에 그 1분으로 조금 이렇게 자른 거를 만들어서 릴스라고 불리는 그 동영상 거기다 이제 좀 올렸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렇게 많이 보는구나 사람들이. 야, 여기 진짜 사람들이 다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설교가 돈으로 사랑하라라는 약간의 자극적인 제목을 가진 메시지, 그런 의미는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그게. 근데 이제 돈으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그게 올려놨는데 몇 사람이 그 1분짜리 메시지 밑에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사입이네. 결국 헌금하라는 소리, 헌금 얘기 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사이비로서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현장에 계십니다. 행복하시죠? 뭐 그냥 지었어요. 뭐 1분짜리 보고 그렇게 또 남의 그 거기까지 가가지고 댓글 다는 그 인생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내가 안 보던 건데 그거 올리기 위해서 보다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어느 순간 마침 알쓸 인잡인가요? 제가 알쓸 신잡은 챙겨봤는데 이건 뭐 아직 챙겨보지는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이 나와요. 소설가 김영하 씨가 하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마침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좋은 데 놀러 가는데 가끔 이제 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어차피 기억 못 하는데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지고 얘네 데리고 가서 뭐 하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한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생각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갔던 곳에 정보는 있는 게 맞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그 바다, 가족의 웃음소리, 뭐 어떤 그 냄새, 이런 어떤 것들이 정서적 기억으로 남아서 그 아이의 어떤 정서 발달에 계속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미 있게 들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어떤 것은 내가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 소멸해 버릴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돈에 대해서 또 시리즈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뻔한 인식을 좀 한번 뒤집어 엎으면서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 없다? 교회 안 다니셨나 보구나. 아무튼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만한 말인데, 돈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사실. 하지만 반절만 맞죠. 돈이 행복을 주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에 환장하고 미치고 팔짝 튈까를 역으로 생각을 하면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언컨대 돈이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돈은 행복감을 주고 행복을 도와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네요. 행복감을 주고 행복을 돕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막 신앙적 수사를 동원하면 정신승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도우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인 삼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만몬에 잠식당한 사람들의 질문은, 전제는 늘 이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미 만몬에 지배당한 상태의 이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늘 관심이 얼마나, 즉 수입에 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미 그건 글렀어요. 그렇게 돈이 많아진들 결국은 헛된 소비만 늘죠. 그리고 소비가 주는 행복감이 지속되는 기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더 비싸지고요, 점점 짧아져요. 이 패턴에 잠식된 사람은 실제 돈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내 앞에 있는 이 빵 한 조각의 맛도 음미할 수 없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행복 불구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진짜 도구로서 보고 도우미로서 보시는 분들의 전제는 달라요. 뭐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즉 지출의 방점을 둬요. 그리고 돈을 통한 행복감의 키워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지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 비유에는 대조적인 두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우선 이름 모를 어떤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비유인데 지금 이름이 붙어 있다라는 게 되게 독특하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비유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 두 사람 다 조상님이여 이렇게 외치는 거 보면 두 사람 다 유대인이다라는 정보는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자, 우선 비유는 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면서 등장하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부자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네. 자색은요, 뭐 보라색 계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대의 가장 비싼 염료로서 이 색깔의 옷을 주로 입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어요. 황제만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황제가 입어야 할 만큼 비싼 옷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은 당시 이집트산 물 건너온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에르메스 팬티 같은 거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부자이기에 돈이 많다는 것 정도는 우리는 이미 알았고요. 동시에 그는 소비를 통해서 자기가 왕 같은 존재다, 부자이다라는 것을 남한테 드러내길 굉장히 원하면서 살았다라는 게 이 소개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끝. 자, 반면 그와 정반대의 인물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거지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과 21절에 소개가 계속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 하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헌데라고 불리는 것은 뭐 상처 혹은 종기 이렇게 이렇게 짓물려 가지고 종기 같은 게 생기잖아요. 헌데라고 해요, 통칭. 근데 이게 지금 두 번이나 나오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집 대문 앞에는이라고 표현되는데 개역 개정 성경은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22절, 21절에서 그를 소개하는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 보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나옵니다. 뭐냐면 무언가의 상해로 인하여서 크게 다쳐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는데 심지어 돈도 없어. 이대로 두면 굶어 죽는 거예요. 이런 연유로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유일하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부자, 그 마을에 있는 유일한 그 부자의 긍휼함을 받는 것. 그래서 그를 들어다가 그 집 대문 앞에 놨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본래 율법대로라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율법대로라면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은 공동체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무조건 경제적으로 돕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유명무실이었어요. 그 어떤 사회적 제도도 공동체적인 보험도 없어요. 게다가 나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운이 좋아서 몸만 안 다쳤을 뿐이지 똑같이 거지였어요. 다들 일용직 노동자였다고요. 어차피 못 도와요. 그래서 생존의 유일한 가능성은 누군가의 긍휼을 얻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마을 유일한 부잣집 문 앞에 자기가 원해서 거기 데려다 달라 그랬는지 남들이 데려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불쌍히 여기서 그 사람이 부스락이라도 자기한테 줄 것을 기대하며,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부자는 나사로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외면합니다. 오히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얘기하죠. 의미심장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동물이 개와 돼지거든요. 근데 개가 와서 지금 핥고 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개조차도 아픈 자의 상처를 핥아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지금 개만도 못하잖아요. 즉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인간이고, 한 인간이 이 정도까지 비참하게 된 이 사회는 이미 개만도 못한 사회다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정도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게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품고 거기 있었던 나사로는 도무지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좌절하는 걸 넘어 담을 넘어오는 음식 냄새와 풍악을 울리는 소리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죠. 그 앞에 더 괴로워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부자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이 대답을 해보세요. 부자는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 대답으로부터 지금 이 본문은 출발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피해 준 일이 없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물론 그때는 명목상의 공동체적성에 대한 그 율법이 존재하고 어쨌든 그런 의식 정도는 있기에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있습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야. 그러나 예수께서 비유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모습이 바로 만몬에 사로잡힌 자의 전형이라고요. 그 지출의 방식이 그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네, 나사로는 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왕처럼 살던 이 부자도 결국은 죽어요. 죽음 앞에 왕이든 노예든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마주하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천국이죠. 뭐 대놓고 천국이라고는 안 해도 천국이죠. 아브라함이 딴 데가 있으면 되게 곤란해집니다. 천국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 갔대요? 23절에 보면 어디 갔답니까? 지옥에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서 이 얘기를 조금 하면 좋긴 한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라서 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부자가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지인 찬스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묻습니다.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되돌아 보아라. 함께 읽어볼게요. 25절에 시작.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브라함으로 분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되돌아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그럴 자격이 있어? 너 역시 네 일 아니라고 안 도왔잖아. 내 것 가지고 내 공간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너는 참견이야? 네가 믿어왔던 그대로 나도 그냥 그 믿음대로 살게. 그래서 안 돼. 이어서 26절은 어차피 도와주고 싶어도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는 이내 요청을 바꾸죠.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네,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이거 그냥 통칭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도 다 갖고 있던 경전이거든요. 거기 내가 다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구약을 꼼꼼히 보시면요, 뭐 이야기 막 뭐 때려 부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 가시다 보면요, 진짜 많은 본문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가난한 이들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부자의 형제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거 다 알아요. 유대인들의 교육의 전통에 따르면. 다만 무시할 뿐이죠. 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외칩니다.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되게 의미심장한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네, 아닙니다. 보여주셔야만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현이요, 부자의 이 요청이 이렇게 들려요. 아닙니다. 그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간이 들어 먹을 만큼 충분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일해야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늘 불만 아닙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지 않으셔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아닙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더 일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지막이죠. 31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부자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외친 거고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동일하게 충분하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선이고 어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 준 이 성경 말씀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은 이미 너희 앞에 다 있었다. 자신이 외면한 것뿐이죠. 그것만 줬나? 아니요. 말씀대로 살 기회인 나사로도 니네 집 문 앞에 있었다. 그런데 자신이 외면한 것뿐이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으로 분한 하나님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진짜 실제로 살아 부활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지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미 그의 귀는, 그의 눈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이 벌게져서 돈에, 자기 쾌락과 이거에만 벌게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들어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허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개고생하다가 견디다 보면 결국 죽음 이후에나 좋은 것,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좀 그렇잖아요.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좀 불의해 보인 게 맞아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좀 전환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죠.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이 이미 있다고요. 그리고 분명히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 이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부터 19장까지 이어지는 그 본문들의 핵심 주제는 딱 이거예요. 공동체예요. 이웃.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성경 전체는 항상 인간이 홀로 있는 게 아니라 복수로, 공동체로, 이웃과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항상, 늘.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개인주의 사회가 그러하듯 그 이야기에다가 공동체, 함께가 아니라 나라는 하나만 거기다 꽂아놓고 해석을 해버리면요, 읽어나간다면 도무지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면, 결론은 좋을 때도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 불의해. 왜? 왜 나한테만 이러냐 이거지. 왜 나한테만. 저 악한 놈들은 저렇게 잘 사는 건 뭐야? 이러면서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잖아요. 단순히 주권을 뺏긴 게 아니라 아무 율법도 지금 지켜지지 않아요. 종교적 율법만 쥐잡듯이 잡는 사람들 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한 게 뭐예요? 제자 부르신 거잖아요. 한 사람 부른 게 아니라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남겨진 게 뭡니까? 교회 공동체였어요. 왜? 복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뒤틀린 세상을 살다 보면 한 개인은요, 언제라도 돌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세상이 뒤틀려져 있으니까. 막 못이 솟아 있으니까. 누구는 재수 좋게 피해 나갈 수 있지. 알아서 피했나? 재수 좋아서. 근데 누군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라도요. 그렇지만 그건 그를 둘러싼 공동체가 존재한다면 누구라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군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거 네 문제잖아 라고 얘기하는 죄의 나라와 대비되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동체 독법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고 일해 오셨어요. 다만 인간이 끝까지 거부하죠. 이제서 여러분, 이 부자가 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는지 이해되시겠죠. 그는 철저히 홀로인 나 개인으로만 존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독법을 벗어났다고요. 아니, 부자라는 정체성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 일로 가요. 혼자가 되려고. 왜냐하면 누구랑 엮이면 손해가 막심하거든. 정이 통하면 손해가 생기거든. 낯을 것도 없는데 방해되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애초부터 공동체로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타인과 함께 살 수 없는 인생은 결단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요. 그래서 홀로 남겨진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과 나누기를 거부하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분명하게 천명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게 너의 미래를, 너의 나중을 결정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의문은 남죠. 그래도 나사로가 불쌍한 건 맞잖아요. 왜 안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역시 예수님께서 이미 대답하고 계세요. 아까 나사로 얘기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유 속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드물다고 했었는데 드문 정도가 아니라 딱 한 번 나와요. 비유 속에 이름이 등장하는 건 딱 이 나사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얘기인가 사람들이 예전에 신학자들이 막 고민도 했었고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수많은 비유 중에 이름 나오는 게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름 뜻이 뭐라고요? 진짜 어이없게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환장하겠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인생이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정반대로 봅시다. 지금까지 부자의 말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충분하지 않다고요. 결국 당신이 은혜를 더 베푸셨다면 죽어서든 살아서든 지옥을 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당신 탓입니다.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름까지 언급될 정도의 주요 인물이었던 나사로의 독특함이 뭔지 아십니까? 비유에 등장하는 이 이름까지도 등장하는 이 인물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얘기 안 하고요.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브라함이 대신 얘기해 주죠. 그때 가서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제3자가 볼 때는 나사로의 경우는 하나님이 절대로 돕지 않은 자의 전형이다. 이거 봐라. 충분하지가 않지 않냐. 제3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었음을 이 침묵을 통해, 이 지경 가운데서 또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통해서 대신 답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어요. 아니,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지옥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지옥에서 외치듯 충분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지경 속에서의 침묵이 뭘 의미합니까? 어쩌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아직까지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증거 아닐까요? 물론 몰라요. 어떻게 도우신지 모르고 사실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훗날에 가서 그분의 품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으로 분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그 품에 안겨서 나사로는 그분의 음성을 통해 그때 알았어요. 주님 역시 다 보고 계셨고 가슴 아파하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그분은 분명 이 자신이 이 만몬 숭배자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돈 없어서 받았던 모든 서름들,
공동체를 주셨지만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진 서름들, 아픔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부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사로로서 남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훗날 위로하고 그 나사로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다 대신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인생은 그렇게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었다. 나사로였다고요. 거지가 아니라 나사로였다고요. 여러분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네. 여기 안기다라고 번역된 말은 내가 A에 있다가 B에게로 들어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 있던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던 자,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믿었던 자는 그 믿는 대로의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다만 거기서부터는 달라지죠. 그분의 가감없는 도움이 영원토록 주어지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지 않았다 라며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 왕됨을, 내가 부자됨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았던 자는 그가 믿던 자리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만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한 햇볕을 주시고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여전히 있었는데 그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거기는 진짜 모든 도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웃도 없어요. 홀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당신 때문이다 를 외칩니다. 거기가 바로 지옥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면은 되게 확고하거든요. 25절에서 뭐라고 시작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야 되돌아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좀 되돌아볼까요? 그런데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정보 되게 작게 나왔죠. 뭐에 관련된 거요? 고작 지출에 관련된 정보만 나와 있어요. 그가 자신이 왕이자 부자라는 정체성을 알리는데 소비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지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돌아볼 수 있는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면 충분해요.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의 정체와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다 드러나 있거든요. 만몬에 사로잡힌 자라는 정체성이요. 여러분,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지출을 돌아보십시오. 어디다 돈 쓰고 계십니까? 어디다 소비하고 계십니까? 많은 이들이요, 이 부자처럼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우려는 태도를 고수합니다. 소비를 통해서요. 소비를 통해서 내가 왕이야, 내가 부자야. 우리의 소비가 대부분 그거라니까요. 나 부자인 거, 나 왕인 거, 나 괜찮은 사람인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소비가 스트레스 해소의 창구로 전락하고요, 놀이가 되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되고 전시물이 돼요. 트로피가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매 행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전능자의 느낌을. 진짜 비루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거는 소비가 아니라 하나님 놀이예요. 그리고 당연히 잠깐이죠. 그러니 또 반복할 수밖에 없지. 그러나 더 큰 것을 가져야 되고 그 행복감을 주기는 더 짧아지겠죠. 여러분, 소비로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는 것은 자기 속이 비어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비참하게 결론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나 소비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돈을 안 쓰고 삽니까?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소비로 존재를 세우려는 이 함정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청지기의 지출의 대전제 첫 시간인데 이거예요. 결국은 원함,
것과 필요를 분별해야 된다라고.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욕구가 요청하는 거예요. 정제되지 않은 그냥 내 그냥 욕구도, 그게 선한 욕구인지 악한 욕구인지 이게 없이 그냥 욕구가 달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필요는 뭡니까? 나의 인간됨, 나의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요. 근데 문제는 늘 항상 욕구가 필요를 이겨요. 대부분. 예를 들어 여러분, 건강한 몸의 필요를 위해서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다 마시지 않나요?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적당히. 그리고 어떤 종류로? 어떤 종류로? 대답하기 싫죠? 오케이. 되게 힘드니까 얘기하는 게. 건강한 재료들을 먹어야 되죠. 적당히 건강하게. 건강한 재료로. 근데 욕구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그리고 더 자극적인 것을 먹게끔 유도해요. 더 비싼 것을요. 보통 욕구가 이기죠. 근데 이게 소비로 확장해도 똑같습니다. 내 인간성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는 당장의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소비는 진짜로 기본적으로 행복감을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소비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이게 누적되면 완전 다른 결과를 주게 됩니다. 원함에 의한 소비는 결국은 자기를 망가뜨리고 홀로 되게 만들어요. 고립되게 만들어요. 중독으로 이끌어서 결국 그 돈을 주인 삼게 만들죠. 하지만 필요에 의한 소비는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누군가와 함께하게 만들며 돈을 그저 도구와 도우미로 보게 만듭니다. 되게 단순한 건데 이게 안 돼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필요를 위한 지출은 도대체 뭡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인 섭생, 그냥 먹고 사는 것, 사실 관련된 것들도 분별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그것까지 터치하기 시작하면 복잡하고요. 여윳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이 지출하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역시 무엇은 사지 말라, 얼마 이상은 하지 말라,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 그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얼마 이상은 안 되고 언제는 쓰면 안 되고. 수입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하지만 지출에 있어서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뭐냐면 물건을 소유하는 데 지출하기보다는 경험하는 데 좀 지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다시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보다 사람을 경험하는 데 쓰셨으면 좋겠다고요. 먼저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을 경험하는 거. 제일 처음에 아이들과 여행 다녀온 그거 얘기했잖아요. 알쓸 인잡에 나왔던 거.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혹은 타인을 위한 경험이죠. 요약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경험이라는 것은 쉼을 위한 지출, 건강한 쉼이요. 쾌락 말고 건강한 쉼. 적당한 쾌락도 좋죠. 하지만 건강한 쉼. 그리고 배움을 위한 지출. 근데 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눈에 보이거나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자주 망각하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필요의 지출이고 자신을 경험하기 위한 지출이에요. 그렇다면 타인을 경험하기 위한 지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서 얘기했던 가족을 위한 지출이 여기 들어갈 것이겠고요. 그리고 나사로와 같은 이들을 구제하는 나눔을 위한 지출도 여기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16장 전반부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인적 소득과는 조금 달라요. 둘 다 사람을 대상으로 지출하는 건 맞는데요. 인적 소득은 뭡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에게 심리적 부채를 안긴 다음에 나중에 돌려받게 되는 거. 이거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돌려받겠다는 말 아닐 수 있겠지만 돌려받는 걸 전제로 한다. 하지만 구제는 달라요. 동일하게 사람한테 쓰는 거고 약한 자에게 쓰는 거지만 받는 이에게 절대로 심리적 부채가 앉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구제의 핵심이죠. 즉, 내가 내 거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내가 주는 거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주게 하신 거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말아라.
당신 받을 자격이 있어.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이게 구제예요. 이게 나눔의 지출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겠죠. 아니 이게 무슨 사람의 경험입니까? 경험이죠.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사회의 일원이자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경험,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경험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은혜, 사랑, 기독교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성경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거행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타인이 있을 때죠. 그렇죠? 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엔 이게 없어요. 천국엔 이것만 있고. 그래서 타인을 위한 그 경험은요, 당신의 영혼을 정화하고 당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것으로만 가득 찬 나라는 어떤 곳일까라고 떠올리면서 열망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마음만 먹는다고 되죠.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됐으면 우리 이미 다 이렇게 뚫고 갔죠. 이미 산을 저기서 여기로 옮겼고. 그래서 여러분, 원함보다 필요를 전제로 소유보다는 경험의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니라 원칙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없다면 시시각각 주어진 상황들에 반응할 수가 없어요. 이건 원칙은 미리 세워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이 또 없다면 그 원칙이 아무리 있어도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없죠. 나는 피어서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계획이라는 것을 한 스푼은 주셨거든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누가 부자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죠. 많이 가진 자가 부자입니까? 그건 사전적 정의고요. 진짜 누가 부자입니까? 많이 줄 수 있는 자가 부자 아닐까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정의는 이게 맞아요. 많이 줄 수 있는 자. 앞에서 얘기했죠. 만문에 사로잡힌 자는 어떤 자를 부자로 봐요? 많이 가진 자. 성경은 많이 줄 수 있는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이 갖고 있더라도 혹시나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자라면, 많이 갖고 있더라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자의 심리는 결국은 가난한 자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누가 줄 수 있냐면 여기 넉넉한 사람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환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건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전환돼 가는 것, 일명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돌이킨다라는 것, 이 회심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전환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에요. 특별히 지출하는 것.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헌금을 해도 나머지 모든 돈은 자기의 거, 이거 내 거잖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내 욕구를 위해서 쓸 수 있잖아. 욕구의 원함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 사용한다면 아직은 멀은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소비로 자기 존재를 세우려고 하는 태도가 가장 늦게 전환되더라고요. 제 임상은 그래요. 이게 제일 늦더라고. 그래서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 아주 짧고 굵은 굉장히 강렬한 말을 남겼죠. 진정한 회심은 호주머니가 회심될 때, 회심할 때라고요. 이 말은 저는 정말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소비로 존재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함보다는 제발 필요를 채우는데 주목하세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소유가 아니라 경험을 소비하십시오. 특히 타인을 경험하는 데 쓰길 바라요. 그렇다면 당신은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이 땅에서 행복감을 얻는다라는 게 뭔지를 미리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걸 누리고 있으실 거예요. 아, 돈으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미리 누리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바라보다가 그 나라를 분명하게 들어가고 살 것입니다.
부디 이런 청지기로 사시길,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